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 여호와의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하지만 저희 예배는 지속해서 민수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제40년 5월 이후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지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례들을 22장부터 3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 중에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33장부터는 가나안 정복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제사와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분배된 땅의 상속법에 대해서 27장과 또 다음에 볼 36장에 대해서 분배된 땅의 상속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준 그 성읍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그 땅에서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그런 지시사항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 텐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레위인에게 성읍들을 주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거처할 최소한의 처소와 생활 터전이 필요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정착할 충분한 처소를 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사면의 들들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초지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도 일정량의 가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피성으로 6성읍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유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6절입니다. 너희가 내 유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내 유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내 유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내 유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이었고 그 후에 42성을 더해서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서편의 세 성읍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비례의 법칙에 따라서 48성읍을 내 유인에게 주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따라서 내 유인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각 지파 12지파가 무조건 동등한 수의 성읍, 4성읍씩을 내 유인에게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기업의 넓이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넓은 지파는 많이 주고 좁은 지파는 적게 제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한 무리인 이 레위인들에게 자기 영토의 일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받게 되었고 또 아울러서 율법 교육과 종교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이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들어와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들을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님과 각 지파들이 연결되게 하는 그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어진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끔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9절부터 34절까지 도피성을 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준 목적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도피성 설치 및 그 운용이 가나안 입성 후 실시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도피성 제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역사의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한다. 이 말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비고의적인 경우에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피성을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고 도피성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20장에는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주님의 계시가 보여지고 있는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특별한 성역을 정해서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던 이런 피신하는 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런 특별한 성역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보장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도피성을 여기서 보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도피성이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 성을 아주 신성시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도피성을 정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먼저 보호를 받았지만, 다른 차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끄집어내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부지 중에 고의가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들과 다른 이 로마 법이라든지 다른 거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의 법이 얼마나 이 당시에 선진적인 그런 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죽이면, 이 자기 가족들을 죽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수하는, 반드시 보복하는 그런 보수의 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의 법,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이 도피성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지만,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비고의적인 살인법은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런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른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살인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하였거나 살인할 의향이 없었는데 실수하여 살인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라면 제단 뿔을 붙잡아도 끌어내려 죽여야 했던 거죠.
여기서 그릇이란 말은 원래 실수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 살인을 면해주는, 보호를 받는 그런 거죠. 이 보수할 그 법은 이 말 자체가 고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헬의 법이 있었어요. 이 고헬이라는 말은 구속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친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를 회복시키며 보상하는 책임을 맡은 자를 이 보수할 자다, 보복할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어려워서 그 소유주의 일부를 팔았을 때 땅값을 대신 물어주는 그런 가까운 친족과 종으로 전락한 친척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자유케 하는 근족제도, 그리고 죽임당한 친족의 핏값을 대신 보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의 복수는 피살자와 관련된 가까운 친족들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그런 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 행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고엘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발전한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도피성은 이 명단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0장 7, 8절에 그 언급되어 있는 이 도피성인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런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정해서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로 하여금 손쉽게 피신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단을 기준하여 해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설치된 도피성은 아주 각 성읍 사이가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서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 주위에는 높은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하고 이 성읍들에는 모든 생필품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의 작은 세계를 형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이 구비되어 있고 또 이 도피성까지는 들어가는 길들을 아주 넓게 이렇게 닦아놨고 누구든지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도피성이 곳곳에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거리도 일정 간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잘 보호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로 21절까지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보호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16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자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를 22절로 34절까지 아주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생필품들을 다 갖추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되면 국가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주고 또 먹을 것도 보내주고 계속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런 토피성 제도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이미 지금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추도 면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아주 세심한 것까지 다 일일이 살펴서 이런 법률과 율법과 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성 속에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시고 곳곳에 12지파의 레위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고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간격도 일정하게 도피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하시는 이런 제도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그런 예화를 알죠?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에게 얘야 길 건널 때 조심해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같이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볼 때마다 밥은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밥 먹어야지. 그렇게 물어보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 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식들 입속에 밥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도피성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살 부활체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